우리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간구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할까? 얼마 전에 물론 제가 이 목사들하고 기도하는 그런 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뭐 국제 정세 뭐 이런 거 이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는데 이보다 먼저 급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겠는가? 내가 과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먼저 발라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무슨 사건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구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경험하는 최일선의 전투장이 아닙니까? 이 마음,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악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건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이건 내뿐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먼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는 영어로 우선 말이죠. 쇼핑 리스트 기도. 저 여자분들이나 이제 그로서리 시장 가면은 가기 전에 적어가지고 가지요. 오늘은 라면 몇 박스 사고, 고기 사고, 상치 사고, 어떠고 쭉.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 주십시오, 요거 주십시오, 요거 주십시오. 우리 애들 주십시오, 가정에 돈 주십시오. 달라. 그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리스트 전에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이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기를 앙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이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39편은 다윗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공감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과 6절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가장 자기 자신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이 정직해야 정직한 것이고 착해야 착한 것이고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기에서 훔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도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들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언가? 순수한가 불순한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듯이 우리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주께서 나의 전투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의 생각부터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부터 알고 계시고 나의 하는 말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마음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보고 계신다는 것, 마음속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 다음으로 7절에서 12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을 벗어날 이 우주에 어느 곳도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밝은 데 있든지 어두운 데 있든지 좋을 때 있든지 나쁠 때 있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좀 어두운 상황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르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느 곳으로 참 숨든지 하나님은 다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각별히 보호하시고 처리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챙기십니다. 자기의 자녀를 철저하게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의 자녀를 다 이끄시고 오른손으로 위험하면은 처리하셔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상황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심하게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은 누구 앞에서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암담한 사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우주 천하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날 자리는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제 집에 부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 놀이터에 보면은 이제 그 부모들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대를 태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애들이 놀 때 의자 앉아서 쫙 보고 있어요. 그 어디에 눈을 뗍니까? 안 뗍니다. 항상 그 애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와서 해치든가 뭐 개가 와서 달려들든가 항상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눈을 안 뗐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에서 16절에는 우리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한 삶의 계획까지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바를 갖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논쟁이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태 문제입니다. 그게 관련해서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제 이것이 법적인 또 문제인데요. 그것은 의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전에 죽이면은 살인은 아니고 다른 건데 그 이후에 죽이면은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시작이 언젠가, 그리고 사람의 끝이 언젠가, 그 후에 잘못하면 시체를 어떻게 잘못한 것이지만 그 전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 되며 언제까지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그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태할 때 또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라는 사실. 따라서 물론 정치가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요. 표를 얻기 위해서. 또 목사들도 여러 가지의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그것은 생화학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론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세상에 태어나 있게 된 것은 그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세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시간표를 갖고 계시고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정말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몇 억입니까? 많죠. 하여간 뭐하든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여기 보면 우리 한 사람보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우리를 위해 다 고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절과 22절 사이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적자 원수에 대해서 자기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 나는 싸울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원수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입장도 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원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언가 바른 것을 위해서 입장을 정하면 반드시 거기에 원수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대적자 궁극적인 사단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대적자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그 대적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하니까 세상 사람 악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고 마귀까지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 정오감, 대적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그 적대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죄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악을 대적하면서 그 악에서부터 사람을 건져내어 오는 노력은 끝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 살펴주시고 제 안에 무슨 좋지 못한 것이 있거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주시오, 밥 주시오, 옷 주시오 하기 전에 이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먼저 구하고 다음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 점에서 그 기도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가 떠나면서 세상에 둘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안에 두셨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적국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에 같이 춤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이어서 18절과 21절에서는 파송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역자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에는 하나 될 것과 서로 사랑할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 교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끼리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이름은 한 교회지만은 그 안에 산산조각이 나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들을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젊은 것들이 요새 형편없다고. 젊은 세대는 참 나이 든 세대를 싫어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통하지 않는다.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화가 나 있고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음악이 좋은데 왜 저렇게 하느냐. 내 스타일의 교회 음악이 있어요. 내 스타일의 교회 예배 형식. 거기에다 한국말과 영어의 그 언어의 갈등.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의 문화와 나의 편한 내 몸에 젖은 그 관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를 다 죽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은 다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하세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융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들어갔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승리하고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